오늘 본문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대아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당시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 금식을 선포를 했는데요. 에스라는 이런 의도보다는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구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자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유다 지도자들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귀국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는 세레비아와 하사랴를 포함한 제사장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드릴 예물을 운반하게 하는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내용이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금과 은과 같은 매우 귀중한 것들을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에게 옮길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주님의 물건을 에스라가 뽑은 12명이 운반하여야 했는데 에스라는 그 12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물건을 운반하는 여러분 또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주님의 물건을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물건을 성전에 운반하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전 안에서 무게를 달 때까지 주님의 물건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에스라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의 물건을 옮기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물건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옮기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운반하는 가운데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값으로 주님의 물건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이 물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물건들이 값비싸고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 하나쯤 가져간다고 괜찮겠지 하면서 욕심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물건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리와 위치는 다르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처럼 비중이 큰 사명을 맡은 자들도 있고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사명을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무엇이 비중이 크고 적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모두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명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은 에스라가 제사장들에게 이 사명을 심어주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32절 말씀해 보시면 3일 동안 쉬었을 정도로 그 여정이 힘들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앞서 제사장들과 다짐했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물건을 운반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갈 일들을 맡기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소홀히 하거나 나태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병약한 자들 또 마음 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든 자들의 신음소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주님을 또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